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TV를 보면 늘 코카콜라 광고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신문 기자가 물었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날마다 광고를 합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물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신생아들은 계속 순간마다 태어나고 있고,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카콜라가 한 달 또는 1년 이상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코카콜라는 금방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죠. 예수님을 아는 기성세대들은 점점 천국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신생아들은 날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금방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경우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0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도달해서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련해 주신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 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의 가족도 모르고 우리의 친구도 모르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의 아빠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느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죄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아주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선한 자기의 그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선함과 열심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종종 구원에서 멀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 중에도 의의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반듯하고 교양 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가 평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판 나쁜 이웃도 다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와보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소문난 비호가 아줌마가 뭐 저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런 교회라면 난 안 다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모처럼 남편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번 행복축제에 교회 가자고 막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하필 매스컴에서 뭐 연일 세습하는 교회 얘기, 사회법을 안 지킨 교회 얘기, 간음하는 목사 얘기, 정치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 얘기를 보도하니까 에이, 나 그런 게 안 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비난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분일 수 있고 착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아무리 남보다 그러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는 율법이 폐쇄된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또한 구원의 길로서 율법이 그 기능을 마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은 마침이 됐어요. 즉 폐쇄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어떤 것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그러니까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율법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생토록 다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도 빼지 않고 평생토록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 코스를 선택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느꼈는데 갈수록 코스가 험해지고 난코스가 나오고 나중에는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르는 절벽이 나오고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태풍으로 도로가 끊겨서 아주 오래된 그 길이 없는 폐쇄된 길인데, 이게 태풍이 오니까 바람에 날리는 것들을 치우느라고 그 폐쇄된 길이라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까지 치워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차가 그 폐쇄된 길, 막다른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에 성경이 이미 그 길은 폐쇄된 길이야, 그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여도 세상 사람만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랫동안 용납하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용납 속에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도 점점점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의 옷을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분은 혹시 이 세상에서 남보다도 고상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산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의 별에 손이 안 닿기는 저 아래에 천박하게 사는 깡패나 창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지식을 쫓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교훈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서 의롭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 모세가 한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가서 또는 저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깊은 신비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그 입술에 있다, 그렇게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앞에 유명한 신명기 28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2배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재앙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새 언약을 모세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바로 앞에 30장 6절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이미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의 입술에 있다.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늘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죠.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 그분이 진정한 진리이시고 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모셔오느냐. 자, 그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그 죽음에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 올려올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죽으신 주님 만나려고 무덤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죠. 드디어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듣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저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예배하러 달려오셨죠. 어떻게 만났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단지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사는 한 어머니가 대구에 사는 자기 딸에게 미나리를 보내는데 어떤 교회의 주보에다가 미나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이제 대구에 사는 그 딸은 그 미나리 중에 또 일부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나눠주는데 그 주보에다가 둘둘 싼 채로 나눠줬답니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미나리를 싼 그 주보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읽게 된 것이에요. 그거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보에 쓰여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든 전도지에 쓰여진 것이든
또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든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속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되는데, 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명을 밝혀서 영적인 이 지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복음 그대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적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내적으로 마음에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믿음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반면에 내적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적으로 감화 감동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행동이고 내 의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믿어진다는 것은, 또 마음이 뭔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의 두드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행동은 내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제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다 보니 마음에 끌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열리고 끌려도 내 입술로 고백해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어줘요,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받아들여야만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내 입술로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례를 받는 것,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식장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 신부로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례를 안 받거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전해보거나 자랑해 본 적이 없거나,
또는 뭐 믿지 않는 회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들을 숨기거나 시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분들은 과연 내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믿음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니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뭐 착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배경이 뉘앙스는 뭐냐면 입술의 시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지.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라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입술로 부르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 주님께 부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믿는 자로서의 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결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입술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님하고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원을 갈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나는 마음으로 믿는가? 과연 나는 마음으로 믿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가 식어진다면 그 증상이 당장에 뭘까요? 안 믿어지는 거야. 자꾸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기지? 지금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가? 내 인격적 반응의 문제죠. 내가 믿기는 하는데 입술의 고백과 또 입술의 시인이 부족하다면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연인이 서로 좋아하는데 절대로 결혼하자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뭐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여러분,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니까 주님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과연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10장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부르게 되죠.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믿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는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듣는 게 중요하죠. 그 예배당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냥 설교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조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잠깐 졸음 깨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상하게 이놈 목사님 설교 땅 하면은 졸기 시작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초롱초롱 눈을 뜨고 듣고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계속 조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들릴까 봐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졸다 보면 이 말도 안 들리니까. 그러나 그래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와서 조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다가 언젠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아도 부탁입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당 와서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존다고 이렇게 툭툭 치고 꼬집고 그러지 마세요. 네. 짜증나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사실 꼬집어서 말씀이 들린다면 맨날 꼬집죠. 그게 꼬집어서 들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총명과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실 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 요즘에 잠 못 자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잠 잘 와. 이인호 목사님 목소리도 참 잘 오는 목소리야.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아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아예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오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든지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해야만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해준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베드로 만나라.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 말이죠, 뭐 누가 나타나,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도 진짜로 있어요. 그러나 꿈에 그 흰옷 입은 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보니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꼭 무슨 행보축제 때만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듣다가 복음을 듣고 그 미련한 것이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몇 달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인생을 연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억압하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내면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순간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감싸주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늘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지만 교회를 문득문득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혹여라도 잘못된 교회 가면,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상한 교회 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걱정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대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인도해 주는 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파트에 아이의 친구 엄마하고 교제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이야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작년 이제 한참 겨울에 이제 뭐 코로나가 걱정이 많을 때죠. 이맘때인 것입니다. 손편지와 커피 카드 선물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축제 키트였던 것이죠. 그때 써준 손편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냉장고에다 오랫동안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읽어보고, 야,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나오지 못하지만 늘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을 두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올 이제 뭐 한 여름쯤서부터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유치부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적응을 하니까 이제 또 이 유아부의 둘째 아이를 데리고 유아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장년부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또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한 게 2달 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을 특세도 나오고 다락방도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새롭게 눈을 뜬 사람처럼 궁금함, 신기함, 신비로움, 경애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죄를 얘기하고 천국을 같이 얘기하는, 그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자기 가정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편도 아이들이 막 아빠에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곧 나갈 거라고. 지금은 이제 아이만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럽니다. 돌고 돌아서
가시밭길을 헤매다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구나 생각하여 안심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손편지 쓰고 초청장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작지만 사서 준비하고 전달해 준 거, 그게 다예요. 자기가 아는 이웃에게. 근데 그것이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런 것이죠. 그분을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 그러니까 교회로 오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 1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파해야 듣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길을 지나면서 나를 만났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를 교회로 가자고 친절을 베풀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CCC 간사님이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남들에게는 알려주고 자기 가족에게는 안 알려주면 말이죠, 막 가족이나 형제가 막 치사하다고 그러고, 또 이웃집 아줌마가 야, 너 세일 90%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만 갈 수 있냐, 치사하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때에 엄마가 자녀에게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에게 얘기 안 해줬어요? 부모가 형제가 또 형제에게 왜 나에게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믿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복축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나면 또 어려워요. 이 기회 꼭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그 들을 때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구원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가족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매주 진행되는 미션을 따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VIP를 행복축제로 초대하게 하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